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시고 또 평안을 얻으시고 또 교훈을 받으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무지와 죄의 권세에 빠져 종살이 하던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오히려 원수였던 일본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한 자를 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떠난 너희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4절 가사 보시면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원하고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꼭 가지시며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들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흡족한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 가사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나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결국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고는 참 쉼이 없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을 몸은 여전히 죄의 낙을 기뻐하며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 내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급급했음을 고백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술에 취하고 헛된 위로와 내 영혼을 더 곤비하게 하는 쓸데없는 만남들 속에서 주님 주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으며 사치와 허영 속에서 주님 주신 물질도 허비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내 자신의 마음대로 살면서도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가졌으며 나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만난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의무감만 남아버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돌아보니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해서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수치와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또 말들에 대해서 주님께 신목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뜻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속히 살아서 주님 제가 동행해서 뜻하고 좋은 것을 도와주시고 치우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하고 정직한 주여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삶을 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 다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을 보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루지 못할 욕심과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꿈꾸며 언제나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선 현실에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듯이 넓은 아량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두로 거듭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인 중에 여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사람과의 말하지 못한 사연,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간절함으로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기도하며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내서 쾌유의 날이 왔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한 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으로 모두 해결하시며 그 뜻 역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언제나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께 언제나 건강하신가 은혜 충만하며 설교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한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국 교회가 광복절 기념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오후 2시에 베델교회에서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아르헨티나 교회 연합 주관으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예, 저도 참석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연합 행사에 좀 참여하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행사하시는 분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 또 장로님 몇 분밖에 안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교회 연합 행사에 잘 참여하고 또 그렇게 잘 같이 해 나갈 때 우리 이민 교회가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열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모임 여러분 안내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새가족들은 식사 후에 회의실에 모여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열려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참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이 열린 상태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새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정기 당회가 있고요. 어제 이 디에고와 안 아드리아나 결혼 예식을 은혜 안에서 잘 올렸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두 분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창립 3주년 기념주일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새 9월 4일 첫째 주가 창립 3주년인데 뭐 이렇게 넉넉히 있다 보니까 창립 3주년이 됐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한 주간 동안 또 9월 4일까지 계속해서 좀 생각하며 또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33회 중남미 노회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 흩어진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각종 교회 사무 행정을 처리하고 또 교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신성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 노예 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쁜 상태에 있어요. 조용히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예 서기 책자도 만들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계셔야 될지 호텔도 다 이렇게 정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많이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될 게 많고 결혼식 준비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좀 저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기도회에 참여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아시죠? 기병자 권사님, 또 황수정 자매, 또 우리 홍인혜 권사님 허리 안 좋으시고 또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허리로 고생하시는 이봉예 권사님, 또
심장병도 있고 정말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기도 가운데 그런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좀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병 나서 다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모든 신자는 다 한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둘째 아들이었다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주님 앞에 돌이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내 욕망이 끌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려고 자신을 죄 가운데 던져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저의 길을 찾겠다고 방황했었고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허무하게 허물어질 때 그것이 당장에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완전히 무너진 절망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런 실패와 좌절은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이제는 그의 어두움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되찾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봤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신자들도 많이 종종 봤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신자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쪽 부류는 너무 부유하고 사업이 잘 돼서 굳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부자들입니다. 한편 다른 부류는 자신의 일이 잘 되고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자신의 마음이 물질의 많음과
또 물질의 많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자신의 정욕으로 무너질까 봐 더욱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이라는 지혜자의 잠언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교만의 가능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거절합니다. 성경은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부자 자체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부자이면서도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진실하지 못해요. 그들은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열매는 그냥 교회에서 자신이 하는 어떤 헌신이지 정말 삶의 변화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찢는 회개 역사는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곧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신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난 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괜찮은 신자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여전히 죄로 기울고 있는 그런 마음이 넘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은근히 죄를 기다리고 은근히 죄를 즐기는 자신을 마주 대하면서 내가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실망하고 더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거기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힘든 쪽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심리학자, 교사, 사회학자,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와 목회자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며 입을 다무는 것이 인내이고 관용이라고 생각한다. 토저 목사님은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가 유괴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가 우리 아이를 유괴하지 않을 것이다. 총을 가지고 우리 집에 침입하다가 잡힌 도둑이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마 그는 정에 굶주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누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인지를 잡아서 달아난 강도와 대화를 나눠보고 그의 본질적인 선의를 믿기만 한다면 그가 인지를 풀어주도록 설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화 열풍주의가 교회 안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냥 관용하는 것. 이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현대 사상과 문화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풍자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첫째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반대하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 취향, 성향 이런 원함 같은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도 반대하지 말라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인 신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절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는 이런 가치들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또한 그런 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팔복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관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을 것이요 라고 풍자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심리를 파고 들어와서 이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필요 없어. 부딪히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해야 할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눠야 할 짐도 서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 때부터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과 부딪혀요. 가족들로부터 오해받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은 이런 갈등과 미움을 당하면서까지 진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대의 신자들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라는 이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고 자기 영혼을 찌르고 쪼개어서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값없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값없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쾌하게 들어요. 자, 그들은 은혜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시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은혜가 더 커지려면 더 죄를 많이 져야 되겠네?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죄사함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교리를 조롱했던 이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유대교인들의 그런 말이고요. 이 유대교인들의 말로 인해서 아직 복음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를 말하니까 죄를 많이 진 곳에 진 사람이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겠네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더 많이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죄인으로 살았는지 이것을 많이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자랐고 탐욕 가운데 살았는지, 나는 나의 그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위해서 심지어 선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유대교인들은 득달같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달려들어서 네 말대로라면 우리는 더욱 죄를 지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테니 이렇게 복음을 비웃었던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 교회도 같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오직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을 떠나서 미사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행위나 또 자신을 괴롭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하고, 가톨릭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나 또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덕을 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누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은총과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서 죄로부터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항상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교리를 듣고 누가 죄를 안 짓고 누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선하고 의롭게 살겠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도덕적 의로움이나 종교적인 수행이나 극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잘 봐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행동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자격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신앙이 얼마나 인간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은혜마저도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자,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내가 죄에 더 과하면 되겠네라는 자기의 행위를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한다고요?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아직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에 상처받고 아무 방어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공격을 받고 대항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능력의 복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의 말장난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더 죄를 범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뭉개버리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먼저 죽었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죽은 사람을 돈이나 권력으로 또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면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저는 얼마나 저의 양심이 괴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여전히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죄를 기뻐하고 즐기는 육체와 마음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의문에 빠지고 더 깊이 복음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이 더 내 안에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논쟁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냐면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이 서게 하시는 거예요. 골치 아파, 교리는 신경 어려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어떤 해석을 내놓은지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회심한 사람은 죄의 영향과 세력과 죄를 향한 사랑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죄는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죄를 완전히 끊었고 죄의 유혹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세 수도사들은 남자들만 있는 수도원에 있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뭔가 노동을 하고 짜진 일에서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눈으로 볼 정욕이나 몸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몸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정신없이 굴리는 것처럼 다른 생각 못하게. 그러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 자체를 박탈시켜버린 거죠.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과연 그러면 죄성으로부터 그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도 여전히 내 몸은 죄 가운데 있다고,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런저런 유혹을 본다면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향력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이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죄에 대해서 쉽게 영향에 빠지고 넘어지니까 늘 죽어있는 사람으로 나의 상태를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진행형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 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죄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과거형이에요. 계속해서 조금씩 나의 죄를 죽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죽었대요. 한 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다시 말씀드려요.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몸도 단번에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계속 죄를 죽여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열심히 나를 지켜서 열심히 경계해서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게 사실 거짓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겠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주장하는 거죠. 세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의 해석은 죄책에 대해서 죽었다는 주장입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내린 뭐죠? 형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도 이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 것을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믿고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해방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죄의 멸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7절 볼게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6절 보시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의 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역시 과거예요. 이미 의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죽었으니 죄의 유혹에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죄의 세력과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은 정말 죄의 유혹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다시 사로잡아서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집어넣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제가 소개한 세 가지 중 위에 두 가지는 잘못된 해석이지만 세 번째 해석은 부분적으로 올바른 대답입니다. 제가 부분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죄책이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더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던 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신자는 죄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로 들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 또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의 몸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대요. 하나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겨졌어요. 장차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대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죽을 몸은 이 땅에서 죄의 유혹과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은 저기 있다고? 이 몸은 죽을 텐데 나의 영은 이미 저기 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내용은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 현재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미래가 이미 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가 될 수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에게 똑같이 죄의 유혹은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잘 설명한 분이 존 오웬이라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된 채로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 이기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면 악을 쓰죠. 조금만 커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주 그냥 누워서 땡깡 부리죠.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인간은 죄의 속박에 매여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신분이 이미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부림을 당하고 살아가요. 죄가 우리 안에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너무 힘든데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려고 안 그런 것은 너무 힘든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탐심을 누르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탐심을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이게 바로 죄의 종이 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과 영혼이 죄의 법에 속박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자체, 우리 몸뿐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자체도 죄의 법에 속박이 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강해서 마치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듯이 인간은 죄에 쉽게 끌려간대요. 자석 안에 자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보면 달려가는 거예요. 별로 저항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의 본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죄성인 나의 본성을 따라서 죄가 작용하고 또 죄의 유혹이 바깥에서 들어올 때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너무 쉽게 있다는 거죠. 이걸 죄의 절대적인 지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는 죄의 방식은 죄의 절대적 지배예요. 누구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죄성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신자는 다른 방식으로 죄가 신자에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구별을 하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영혼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 파괴되었대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성향이 원리적으로는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4절 볼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을 때 죄의 종노릇을 했던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지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책망하시고 선한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죄에 짓눌려서 결국 다 토해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작용이에요. 성령의 작용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이제 신자는 죄의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원리적으로 신자는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은혜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죄가 비록 신자의 몸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빼앗겼지만 그 몸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것도 있어요. 내 몸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도 내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는 육적인 욕망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 하는 것보다 내 마음 편한 게 더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자라도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죄에 익숙했던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죄는 외부의 유혹과 거기에 반응하는 이 육체의 정욕의 도움을 받아서 죄의 영향력을 신자 안에서 극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합법적으로 세워진 생명의 법과 여전히 불법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사이에서 죽는 날까지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없는 신자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에 흔들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닐까? 내가 믿은 것이 헛되이 믿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분이 새롭게 되었어요. 상태가 변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이런 모든 선물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받게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귀한 은혜의 약속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이런 분명한 약속과 완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죽을 몸을 함께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대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대요. 자, 그러면 이런 확실한 약속을 주신 그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의지를 거기에 합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거기에 부합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죄의 체제에 대해 죽었고 더 이상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체제는 항상 신자를 죄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협상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둘째는 협박과 핍박으로 위협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죄를 안 짓거나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어렵고 걱정할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자꾸 어떤 유혹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나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을 나를 흔들고 있는 옛 몸의 본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경향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몸이야. 이것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때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손해와 수많은 괴로움과 또 핍박과 또 희생과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도,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을 부활하게 하심을, 그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능력들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길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내시고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나를 결국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마음을 죄에 기울이지 마세요. 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죄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오히려 죄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위로와 능력을 주실 거야. 더 큰 깊은 은혜를 주실 거야. 위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맞서시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아무리 죄악에 빠져 헤매고 살아도 우리는 다시는 죄의 영향력과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저주 아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덮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주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비록 죄의 몸으로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보했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육신의 죄로 인해서 다시 영원한 어둠과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기에 그 죄의 세력과 영향력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나를 시험할 때 나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라고 선포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내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생각을 스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그렇게 죄의 몸에 매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고 더 이상 죄의 영향 안에 살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에 눌려 고통당하고 가슴 아팠던 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날 수도 있게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나 자신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길 속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저희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
기뻐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죽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 이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상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 자신을 향해서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고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